오늘 제목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두 분이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몸이 불편하거나 또 큰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 받으라고 해서 앉혀 놓기도 하고요. 또 본인 스스로 기도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안수받은 분은 여성 집사님이신데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걷지도 못하고 막 기어서 다니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진에 있는 이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사람이 숨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폐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또 폐가 막히니까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겨우겨우 숨을 쉬고 뭐 연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꿈을 꿨다고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 받고 나서 그런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장로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꿈에 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적인 현상들일 때가 많습니다. 꿈에 교육자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담임 목사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영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꿈에 나타났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이것은 뭐 목사나 장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형상화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꿈에 나타나면. 그런데 이제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꿈에 생수 한 병을 주시더래요. 꿈에 생수 한 병을. 그래서 그 생수를 받아 먹었는데 그 후에 회복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1부 때는 이분이 어떤 장로님인지 얘기를 안 해서 누군지 몰랐는데, 2부 때 제가 이제 1부 때는 없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2부 때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더니 또 임 전사님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그 장로님이. 김기성 장로님이래요. 김기성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장로님을 만났나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생수 한 병을 더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수 한 병을 받아가지고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있는 거죠. 또 한 분은 남성 집사님이신데 위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10cm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의사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위 내시경을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위궤양을 넘어서 위천공, 위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간 겁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위가 완전히 구멍이 나고, 그리고 발전하면 암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위 내시경 검사하다가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것도 당진에 있는 병원에서는 할 수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위 절제 수술을 했다. 그런 얘기를 또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병이 안 걸리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발견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치료해서 퇴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병이 안 걸리는 거고요. 또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속히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 김기성 장로님이 나타나면 일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로님이 됐든 뭐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현상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는 것은 더 좋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일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당대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자녀손들의 영향력이 천하만대까지 퍼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귀중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됐을까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리아 땅. 이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이삭 같은 아들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물로 다 씻고 내장 같은 거 다, 기름 같은 거 다 빼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살 때 얻은 그 아들, 지금은 자라가지고 12살에서 한 20살 정도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주문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종 2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물어보죠. 아들이, 아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할 수는 없죠. 야, 네가 어린 양이다. 야, 너를 내가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일단 묶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일단 묶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도망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들 이삭이 그냥 순순히 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들 이삭도 참 훌륭하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눈치를 채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선언하시죠.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당대를 복주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하만민, 그 영향력이 천하만민에게 이어질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명령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면, 또는 강단의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또는 부흥회 같은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준행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합시다. 이제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가운데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 또는 2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번 축의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분이 신학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학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뭐 A, B, C, D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학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못 받았지는 않았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에게 설교하라고 다 똑같은 본문을 줬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풀 때 순종으로 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이 말씀을
경외로 풀었습니다. 순종이란 말도 있고 경이란 말도 있거든요. 둘 다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으로 풀었는데 이분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경외의 차이는 뭘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결과입니다. 모습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심령을 의미하거든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더니요, 이 교수님이 따로 부르더래요. 따로 불러가지고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 이 하나님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교수님이 했다고 그래요. 그 교수님의 뭐 말이 예언이 됐는지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리아 땅을 기억해 두라고 했는데요,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 땅을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타작마당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중에 다윗 왕이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이 지금 어떤 땅이죠? 나중에 성전이 되는 땅이에요. 성전 땅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향목.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나지 않습니다. 멀리서 수입을 해야 돼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나무로 짓지만 또 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을 냈습니다. 또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돌로 쌓습니다. 돌로. 그 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주변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멀리서 그 돌을 짜 맞춰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성전을 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드릴 수 없으니까 백향목으로, 금으로, 돌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그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월요일 날 밤에 이분이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한 분이 백향목 헌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약정을 했어요. 백향목은 7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추계부흥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분이 설교를 잘하세요.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설교가 길어야 돼요. 깁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요. 1시간도 하고 1시간 반도 하거든요. 주일날 설교하듯이 20분, 30분 설교를 할 수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는데 또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알찹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A급 강사인데요, 이분은 노래를 잘해요. 트로트풍으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구성지게 잘하는지 노래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백향목, 금, 돌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어서 뭔가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돌 헌금이죠. 돌 70만 원 곱하기 2 해가지고 140만 원을 약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났어, 수요일 날. 근데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이분은 70만 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이분은 이제 부흥회 때 약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정말 간절히 저도 했고, 이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통곡하다시피 하시면서 기도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경외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때때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경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헌금을 많이 하지만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부흥 강사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강사님은 경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기회로 저는 이 말씀을 풀고 싶어요. 이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는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시험 잘 보면 상 받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임으로 큰 복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경외함을 보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신앙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결정과 판단의 중요한 원리가 돼요. 원리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축의 부흥회는 끝났다. 원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남동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전담전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부교육자는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부담감이 없거든요. 저도 그냥 부담감 없이 건축을 하나보다 그러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하셔야죠, 해야죠. 그랬더니 물어봤죠. 제가 그럼 하나님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무슨 뭐 부목사 되기 전인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애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교육 적금 있지, 그거 깨,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교육 적금 재정 관리는 제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그 교육 적금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교육 적금을 깨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부족하죠. 그래서 5년 동안 매달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 퇴직금 받은 거 전부를 헌금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하세요. 다 아시는지.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다 드렸더니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세히 물어봐야 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지면,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준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조금 벅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었죠. 교육적금이 사라진 거예요. 교육적금이 때가 되면 이렇게 얼마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큰딸이, 두 딸이 둘인데, 큰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고등학교 유학하게 됐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가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시간에 토익 시험을 봤는데요, 좋은 성적을 냈어요. 여러분, 토익은 영어 시험인데 990점 만점에 99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985점을 맞았어요. 엄청나게 잘 나온 겁니다. 토익 시험을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토익 시험 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셨어요. 둘째 아이는 중앙대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가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그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의 정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2배로 늘어나지 않았으면 떨어졌습니다. 2배 늘어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교직을 했습니다. 교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5%만이 교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직을 해가지고 이제 임용고시를 쳐서 교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립고등학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사립고등학교, 사립 교사가 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사립도 임용고시를 통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서를 바꿔 쓰면서, 이미 다 썼거든요. 사립은 안 썼어요. 그런데 원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사립시험에, 이 교사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정말로. 그 후 제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적이 많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성전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을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전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보험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여동생의 남편이 과로사로 젊은 나이에 30대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더구나 부목사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 건축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했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백향목이니 금이니 돌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다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드렸던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교육은 다 끝났어요. 취직까지 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딸의 결혼과 남은 생애를 위해서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아내의 남은 목회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냐면 금을 하든지, 금은 700만 원입니다. 아니면 돌을 하되, 돌은 70만 원인데 우리 4명으로 해가지고 280만 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결정권은 저희 집의 물질 사용의 결정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립니까?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학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하루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평생 적용될 너무나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평생 어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이 큰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